그 뒤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니 큰 무리가 예수를 따라갔다. 그것은 그들이 예수가 병자들을 고치신 표징들을 보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과 함께 앉으셨다. 마침 유대 사람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 때였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서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모여드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말씀하셨다. 우리가 어디에서 빵을 사다가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예수께서는 빌립을 시험해보고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었다. 예수께서는 자기가 하실 일을 잘 알고 계셨던 것이다. 빌립이 예수께 이렇게 대답하였다. 이 사람들에게 모두 조금씩이라도 먹게 하려면 빵 200데나리온어치를 가지고서도 충분하지 못합니다. 제자 가운데 하나이며 시몬 베드로와 형제간인 안드레가 예수께 말하였다. 여기에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한 아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께서는 사람들을 앉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곳에는 풀이 많았다. 그래서 그들이 앉았는데 남자의 수가 5,000명쯤 되었다.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앉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와 같이 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셨다. 그들이 배불리 먹은 뒤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남은 부스러기를 다 모으고 조금도 버리지 말아라. 그래서 보리빵 5덩이에서 먹고 남은 부스러기를 모으니 12강주리에 가득 찼다. 사람들은 예수께서 행하신 표징들을 보고 이분은 참으로 세상에 오시기로 된 그 예언자이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와서 억지로 자기를 모셔다가 왕으로 삼으려고 한다는 것을 아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물러가셨다. 예수님께서 빈들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십니다. 이 가르침의 시간의 길이가 길어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배고파 줄이게 되었어요. 그때 이제 제자들이 물어보는 것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먹이겠습니까? 했더니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음식이 있느냐? 하고 물어보십니다. 없는 것 뻔히 다 알면서 물어보신 거죠. 어린아이 하나가 먹으려고 놔뒀던 오병이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죠. 떡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 한 사람분 정도의 식량에 불과한 것이죠. 그걸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빌립은 계산을 그렇게 하죠. 500데나리온 정도면 사람들이 먹겠다. 200데나리온 정도면 사람들이 먹겠다 하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한 데나리온이 한 사람의 하루 품삯이니까요. 200데나리온이면 쉬는 날 다 쉬고 생각을 하면 거의 한 사람 연봉에 가까운 돈이네요. 어마어마한 돈이죠. 200데나리온이면 이 사람들이 충분히 먹겠다. 여러분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7절 말씀에 빌립이 예수께 이렇게 대답하였다. 이 사람들에게 모두 조금씩이라도 먹게 하려면 빵 200데나리온 어치를 가지고서도 충분하지 못합니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충분하지 못해요. 돈으로는 사람이 만족되지 않습니다. 200데나리온 어치를 먹여도 아니면 400데나리온 어치를 먹여도 한 1000데나리온 어치를 먹여도 이 사람들은 만족하지 못해요. 좀 있으면 다시 배고파질 거니까요. 12명의 제자가 그 모여있는 사람 10,000명인데 그 사람들한테 음식을 나눠준다고 한 3시간, 4시간 걸릴 거 아니에요? 3시간, 4시간 걸리면 그 다음에 뭐가 됩니까? 점심 먹었으니 저녁 먹어야죠. 이걸로는 사람 배불리지 못해요. 돈으로 사람 배불리지 못합니다. 200데나리온이면 다 먹을 수는 있겠다고 계산은 했는데 그러나 충분하지 못할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언제 만족하게 될까요?
오병이어를 가지고 옵니다. 한 사람 어치죠. 그러니까 뭐 말하자면 재료는 없었다고 봐도 돼요. 어떤 한 아이의 순종의 재료가 나타난 거죠. 그냥 그 의미 이상이 없어요. 그 오병이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나누어 주었는데요. 결과가 무엇입니까? 남았다는 거예요. 12광주리가 남았다. 왜 남게 되나요? 만족했으니 남겠죠. 더 안 먹어도 된다니까 남게 되겠죠. 우린 200데나리온의 돈으로 만족하지 못하지만 감사의 기도 앞에서는 만족하게 됩니다. 아, 이제 그만 먹어도 돼. 내가 더 먹지 않아도 돼. 하게 되는 거죠. 왜 우리는 만족하지 못할까요? 200데나리온이 아니라 400데나리온 어치 빵을 먹어도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빵이 곧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만족하지 못해요. 다 숨겼을 거예요. 왜 이걸 광주리에다가 남기나요? 다 옷소매에다가 다 숨기고 내일 또 못 먹을 텐데 저녁 하다가 또 먹어야 될 텐데 하는 태도가 되는 거죠. 가난한 자와 부자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기준이 뭘까요? 어떤 정도 되면 부자라고 말하고 어느 정도 재산을 가지면 가난하다고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분명한 기준이 있어요. 10억? 몇 년 전에 막 10억 버는 법 해가지고 책으로도 나오고 막 이랬더라고요. 10억 가지면 부자인가요? 한 50억 정도 가지면 부자일까요? 그런 어떤 수치적인 기준으로 부자인지를 얘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100억을 가진 사람도요. 나는 만족하지 못하고 나는 배가 고프고 나는 더 가져야 한다라고 생각할 때 그 사람은요 100억을 가졌지만 가난한 자거든요. 빚밖에 없는 사람이라도 뭐 가진 전 재산이라고는 뭐 현금 얼마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눌 줄 아는 사람, 내가 가진 것이 넉넉하다 여겨서 다른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나보다 더 딱한 사람들을 향하여 손을 벌릴 줄 아는 그 사람이 진짜 부자거든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만족이 안 돼요. 200데나리온, 1000데나리온이 있어도 만족이 안 되는 그런 상태라면 여전히 우리는 가난 가운데서 벗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대한민국이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행복지수가 낮은 나라가 되었을까요? 여전히 우리는 못 가졌다고 느끼거든요. 제가 캄보디아에 단기선교 아이들 데리고 갔을 때 거기에서 너무나 행복해하는 벌거벗은 많은 아이들을 봤어요. 정말 벌거벗고 못 먹고 굶주리고 그리고 댕기열이나 말라리아에 그렇게 취약하게 이렇게 쓰러져 가던 그 아이들이 행복했어요. 우리 아이들에게서는 절대 보지 못할 그런 모습을 봤어요. 왜요? 왜 우리는 뭐 이제 세계 9위의 경제 대국이 됐다고 하면서도 행복하지 않을까요? 예수님은 오병이어 그 조촐한 식사를 하나 가지고 하늘을 향하여 감사합니다. 이것이 하늘로부터 왔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요한복음 이번에 읽으면서 요한복음의 이 전반부의 가장 중요한 핵심 주제가 바로 이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늘로부터 왔다고요. 은혜와 진리로 이 땅에 왔다고요. 이 땅에 계속 있었던 어떤 요소가 아니라 전통 또 아니면 뭐 경험 이런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그저 수여해 주시는 원인에 의하여 결과가 나오는 거죠. 오병이어 아닙니까? 그걸 고백하는 게 감사예요. 그래서 감사할 수 있게 되고 감사한 사람은 만족을 알게 되거든요. 오병이어의 기적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작은 것을 넣어서 어마어마한 것을 이렇게 결과로 끌어내는 것이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자꾸 우리가 비유를 하는데 그렇다기보다도 감사를 알고 결국 이 감사를 통하여 만족을 향하여 가는 기적이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이 아닙니까? 나누고 감사하고 그래서
만족하고 또 더 큰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기적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